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7절로 16절 단락을 봅니다. 엘리야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시대 때에 하얀 곡선을 그리며 추락하는 이스라엘의 영성을 회복하려고 무더니도 애를 쓰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로 이루어진 소위 환상의 드림팀을 이스라엘에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무더니도 애를 쓰셨습니다. 또 이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실 미가야 선지자도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권의 절대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는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의 사역, 이것은 여호와와 바알 중에서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통치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바알 쪽으로 기울어버린 이 대세, 세상의 대세가 그랬어요. 여호와 쪽으로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후에도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온갖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어요. 아니, 세상에 어디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자꾸 제가 여러 번 누누하게 반복하는데 은사 잘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기적, 사람들을 결코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기적과 은사와 성령의 불역사 휙 하니까 뒤로 넘어지고 어쩌고 병이 낫고 암이 치료, 그거 사람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아니죠. 여기 보세요. 성경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서 기적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일단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온갖 것을 다 문화적 접근이니 기적, 은사적 이런 거 아닙니다. 축복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가서 심장에 꽂힐 때, 뇌 뒤에 꽂힐 때 누군가는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다 함께 어거지 저거지 그냥 떼거지 다 몰려가서 왕창 채웠다가 그냥 썰물같이 다 빠져나가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당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다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 예수님께서 제기할 때 하나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제자들마저 도망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나아가 내가 영적 진리, 내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돌과 같은 마음을, 철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바알에게 넘겨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로 10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얼마를 지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그리 시냇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일이 이제 상황이 왔습니다. 그가 머물던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먹을 물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하나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다시 말해서 이제 만사가 형통하고 다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즐거움이 있고 그냥 몽땅 다 그냥 다 내가 누리는 것이 그냥 나의 모든 쾌락과 행복이다.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요 똑같이 사고도 일어나고 우한도 닥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한이나 재난이 병에 걸리지 않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으니까 지극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드물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는 그런 기적이 굉장히 드물다는 걸 알아요. 성경은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오늘도 엘리야가 어디서 살았냐면 집이 아니라 그리 시냇가에서, 이게요 자연 속에서 자는 거예요. 그릇에 담긴 그릇에 담긴 음식을 식탁에 놓고 우아하게 먹었던 게 아니고 까마귀가 물어오는 떡과 고기로 생명을 유지했어요. 물도 시냇물 먹는 거예요. 가뭄에 말라가는데 그 물이 깨끗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웅덩이에 고여있고.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등산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 비박이라고 그러는데 이슬 맞아가면서 자야 되고, 물어다 주는 거 손에 받아다 먹고 물도 그렇게 먹고 춥고 덥고 뭐 씻지도 못. 이게 정말, 이게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자꾸 관념과 추상 속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러할진데, 그럼 우리처럼 평범한 하나님 사람은 어떡할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떼쓴다고 그래갖고 내가 뭐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 하나님이 뭐 내 종이에요? 내가 움직이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거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로 움직여요.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세우신 분이고 자연 질서로 우주를 운행하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 인류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자연 질서를 초월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극정성한다고 해서 무당처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것이고, 나의 정성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 이거 샤머니즘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것,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성경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내가 고스프레 가지고서
꺾어진 신발 신고 다 떨어진 옷 입고 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불쌍한 척 한다고 해서 그런다. 그거 아닙니다. 언약 관계에 기초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그 약속 안에서 그것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말랐다. 이거는 앞서 엘리야가 선포한 가뭄이 온 나라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 그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뭄이 계속됐다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이 세상 현실에서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위협받고 있다는 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가뭄 예언이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니 엘리야를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물을 못 주시겠어요? 출애굽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냥 땅 해가지고선 옆에 샘물에서 물 터져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물 주시는 거는 까마귀로 먹이시는 것보다도 더 쉬웠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럴 경우 샘물이 솟아나게 해서 마시게 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어요. 아브라함의 처 사갈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하갈을 먹이셨던 거. 그거 성경 보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존중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필요할 경우에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기적을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임의대로 그냥 통치자니까 하시고 싶으니까 창조주니까 그렇게 기적 베푸시지 않으세요. 세우신 질서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를 떠나 이방인의 땅 사르밧에 가서 불쌍한 과부와 아들을 위해 기적을 베풀어 그들의 생명을 구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릿 시냇가를 떠나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엘리야에게 물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물을 주면 인간은 연약해서 거기 철퍼다가 앉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여기서도 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다 이 한 생명이 어마어마하게 귀중해요. 한 영혼은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도 귀하다고 그러셔요. 이게 비유적인 말씀이시기도 하지만은 사실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영혼의 가치를 우리도 잘 모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 이 땅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영원히 잇대어 사는 또 영원한 시간 속에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거 우리 것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생명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는 걸 다시 말씀드려요. 한 생명이나 한 영혼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내 생명, 한 영혼이 어마어마하게 귀중하고 값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한 영혼,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응?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도록 이제 지시해 놓으셨어요.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이후 지금까지 그는 아합의 통치 영역 밖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주시는 걸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통치 영역 밖에서 엘리야를 먹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라는 걸 이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가는 사르밧은 시돈에서 남쪽으로 약 13km가량 떨어진 곳이에요. 이 지중해의 해안 마을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성을 갉아먹고 있는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세상 풍조로 휩쓸고 있는
바알 종교의 본거지로 가는 거예요. 응?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가 바알의 본거지로 갔을 것이다. 이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 누구예요 이게? 응? 엘리야가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여호와께서 세상에 바알의 본거지, 우상의 본거지 글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은 원수의 바알의 영토, 시돈, 두로 여기에 영토예요. 엘리야가 바로 거기서 아합을 손쉽게 따돌릴 수 있으며, 그러니까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허점과 빈틈을 공략한 거거든요. 사실 엘리야가 바알의 본거지로 간 것,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더 의미가 있어요. 뭐냐하면 바알의 본거지에서 아예 여호와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셔요. 그러면 바알과 여호와와 딱 대결 구도에서 누가 승리하고 누가 더 위대한 신인가가 한눈에 딱 드러나죠. 아예 그 본거지에 가서 하니까. 이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요. 두 사람의 뭐 예를 들면 축구 그러다 어느 나라가 축구의 그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온 세상이 다 휩쓸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팀이 그 축구팀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홈 스터디움 아예 그 나라 본국의 그 홈 경기장 가서 거기서 그냥 아예 무참하게 100대 빵으로 이겨요. 축구인데 농구인데 1000대 빵으로 이겨요. 거기 하나도 못 넣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돼요? 아이고야 대한민국이 최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시대에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계층이에요. 과부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안 돼요. 사회구조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과부에 가서 기대어 살라고 그래요. 야 이거 참 진짜 속된 말로 쪽팔리고 비참하죠. 응? 거지에 가서 거지가 빌어오는 거 가지고 거기에 붙어서 그거 나눠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나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쪽팔리잖아요. 되게 비참하고 창피하잖아요. 그냥 영광을 막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진짜. 이게 하나님 대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속 수년째 가뭄으로 인해서 부자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우리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자존심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이게 뭐죠? 과부는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니까 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겠구나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를 사실은 여기서 봐야 돼요.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과부와 그의 아들은 지금 이제 굶어 죽는 그런 경지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과부와 아들은 자기들도 살기 힘든데 누가 그 도움을 주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바알의 영토란 말이에요. 이게 본거지란 말이에요. 그것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에게 승리하시는 거예요. 바알이요 자신의 영토에서 자신의 본거지에서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에게 물을 줘요. 양식을 줘요. 생명을 유지시켜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원수의 영토 안에서 자기 백성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택한 백성이에요. 이방인이지만 과부 모자에게 먹을 걸 줘요. 그리고 생명도 주셔요. 뒤에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지역과 종교적 차이나 인종을 초월해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뤄내시는 능력의 신이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바알의 영토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르밧에 도착하자마자 땔감을 줍고 있던 과부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마도 과부들만 입던 특유의 옷차림 때문에 쉽게 알아볼 거예요. 창세기 38장 14절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는 과부에게 먼저 물을 한 그릇 부탁합니다. 그녀가 물을 뜨러가려 할 때 먹을 것도 부탁해요. 물을 달라고 할 때 그대로 수긍하던 여인이 이 여인이 심성이 참 대단한 거죠. 엘리야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부탁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 했더니 여인이 심성이 부드러워서 자기도 힘들고 고단하고 지금 나는 애하고 마지막 먹을 거 떨어 나왔는데 이 무슨 떨거지가 와가지고서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래. 아니 나 관심도 없고 귀찮아. 나 죽을 건데 이제. 보통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심성이 만사가 다 그런데 온유하게 물을 떠다 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또 빵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살짝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아니 이제 나 다 죽고 끝나는 건데 뭘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것도 힘든데도 내가 그거 받아줬더니 뭐 거기다 덮쳐서 빵까지 달라고? 나도 먹을 빵이 없는데? 근데 꾹 참고 빵까지는 도저히 어떻게 할 여력이 없으니까 집에 참 그 부드러운 말로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 보면 과부의 형편이 말이 아니라는 거 제 말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집에 이제 조금 남은 밀가루 마지막 빵 아들하고 먹으려고 그거 구워 먹으려고 나무까지 주워러 나왔다 엘리야 만났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 마저 먹으면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도움을 기댈 곳이 없는데 이게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엘리야가 빵 달라. 아유 야 벼룩에 간을 내먹지. 참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에요. 이게 17장 열왕기상 13절로 16절을 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네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는요 참 이제 이렇게 탁 들었을 때 갑자기 욱 하고 올라오다가 눈물이 그냥 막 닭똥같이 떨어질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이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데 이거 가져와서 빼앗아 먹으려고 그러는 이 사람 도대체 뭐냐. 절망과 좌절이 그냥 꽉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 달래면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 빵을 만들어 먼저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 뒤에 아들과 먹을 빵을 만드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주실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오.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과부의 입장에서는 엘리야의 말을 믿기가 상당히 어렵죠. 행색도 초라한 사람이 뭘. 엘리야의 말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 이거 완전히 사기당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엘리야는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여인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엘리야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그녀와 아들이 평안히 이 기근을 넘길 수 있다는 약속을 제시하는 거예요. 과부는요 지금 엘리야를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믿고 따를 것인가?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양자택일. 과부는 대단히 현명한 결정을 했어요. 사실 과부가 이런 현명한 결정을 하는데 이게 기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과부에게 명령을 해 놓으셨어요. 엘리야가 와서 말한다고 해서 그거 믿겠어요? 못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그에게 먼저 빵을 만들어 주은 거예요.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량보다 그 식량을 주시는 이를 믿어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여인도요. 바알을 믿고 그러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런 신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더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다 각자 자기네들이 믿는 신 말고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은 어떤 신을 믿는지 정도는 알죠. 그랬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거예요. 과부 모자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와 함께 지내면서 계속
빵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어 시간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머리로. 학교 때 다녔던 국어 시간, 그 시간에서 글을 읽고서 그걸 파악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꾸 남들이 하는 얘기, 목사라고 그래갖고 전하는 얘기, 그 얘기 듣고선 그게 전부인가. 그거 따라가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 보고. 그게 그 당대에 종교 지도자가 되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다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회당에도 있고 다 그 인간들이. 근데 그 인간들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이 하는 말 그냥 들어가면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이 성경 주셨고 여러분 머리 주셨잖아요. 읽어보세요. 과연 그러한가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런가 그래갖고 그들이 상고하고 따져보니까 그거를 바울이 칭찬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강조점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과부 모자가 빵을 먹으며 살 수 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온 땅에 가뭄이 착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극한 빈곤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 단락의 주제로 설교를 많이 들을 때 보면 우리가 소원한 바를 간절하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재물을 정성껏 드려야 한다며 그러면서 헌금을 유도하고 헌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렇게 해서 뭐 헌금 드리고 다 그럴까 그랬죠. 근데 본문을 보면 이게 그런가요? 아이 참 저는 머리가 없으니까. 네. 엘리야에게 그리고 과부에게 먼저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엘리야와 과부에게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믿을 만큼 어땠어요?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요구하고 이럴 때 여러분한테 그 헌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증표를 보여주셨어요?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이랬다. 자기가 끌어다가 아전인수로. 그 증표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와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죠. 선지자가 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해요? 너나 나나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선지자라고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그랬어요. 실제로 성경 읽어보면. 그럴 때 그들에게 백성들은 증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증표. 기도원 증표 요구했잖아요. 그게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증표도 요구 안 하고 무조건 뚝가닥 따라갔다간 어디 함정으로 그냥 올무로 죽는 거예요. 헌금이 필요하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말씀으로 임합니다. 너희들이 여기다 건축을 해라. 너희들이 여기다 어떤 사업을 해라. 내가 뭐를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적으로 뭘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감동이 있고 막 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가짜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입으로만 발려서 뭐 드리면 그다음에 먼저 그다음에 너희들이 간구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떡을 먹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인류권의 역사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도들 역시 헌금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본문의 기적은 비록 온 세상이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며 사람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다는 사실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그 삶의 위치에 그것이 이어가지도록 그런 역사의 과정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내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왜? 인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완성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를 향하여 가잖아요. 그때 필요한 과정 속에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기적이 그렇게 잘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마존 밀림이나 인도네시아의 밀림이나 중국의 성경이 없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대만에 같은데 원시 부족에게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기적이 임했어요. 그런 이야기들 나오죠. 왜 현대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쪽엔 성경이 없어요. 제 견해에서는 그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힘없는 낮은 사람에게 임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입니다. 오늘날 교회 보세요. 학벌과 빈부와 남녀노소, 사회계층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찾아왔을 때 과부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이상 이제 낮아질 수 없는 극한 상황이에요. 과부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 죽음이에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대단히 힘들었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임함으로 과부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 바알의 본거지인 곳에서 소외된 자로 사는 과부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가장 절망할 때, 삶조차 내려놓으려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가 여호와를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겁니다. 우리 삶에도 여전히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 말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그때 역사하셔요. 이를 제가 되풀이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한마디로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가 완전하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만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때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 드라마틱하게 임재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 이겁니다. 그런 장면이 연출되면요, 자타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하게 깨닫고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역사하셔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라는 걸, 가장 근접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는 이런 교훈을 담고 있는 사건을 하나 더 기록해요. 그게 여호야긴의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2장 25장 27절로 30절. 이 땅에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 그런 여호야긴에게 37년 만에 무척 오랜 세월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요. 나아가 나머지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바벨론 사람이 배려해 줍니다. 사르밧 과부나 여호야긴의 이야기, 살다가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진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모습, 그걸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자, 그런 은혜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성경 속에서 바라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인류 구원의 역사의 이제 최종적 완성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저마다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거룩한 삶의 모습, 빛과 진리의 삶의 모습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통치자 되심과 창조 되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